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그 인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다르게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 마음을 그냥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본다는 것이. 그러나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읽어보자는 겁니다. 마음을.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요, 어떤 재능, 재주 이런 것보다는요, 그 달란트는요 사명에 가까워요. 사명.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 사명에 가까워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 자신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달란트, 이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지금 계속 그걸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이죠, 이 구약의 내용들이 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더라도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이 내용을 넘나들면서 봐야 돼요. 아까 내가 말씀했죠, 그죠? 구약은 그림자라고.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이 다 붙어 있습니까?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다 있어요. 그 신약을 보면 오신 예수님의 어떤 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또 1달란트로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하신 것은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을 거쳐서 예수님 초림 때까지 3등분해서 나누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그 재능, 재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너무 표피적인. 우리가 땅콩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콩. 땅콩이 처음 딱 우리 눈에 놓을 때 어떻게 놓습니까? 농부 손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그 땅콩 알 그게 바로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땅콩 겉에 무엇이 있습니까? 껍질. 껍질을 딱 까야만이 안에 땅콩이 딱 나와요. 그 율법은 이 껍질이야. 그 본체를 딱 감싸고 있는 껍질입니다. 그 껍질과 안에 알맹이 전체가 다가 땅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껍질을 보고 판단할 수 없지, 안에 알맹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껍질도 필요한 거죠. 껍질이 있어야만이 알맹이 안에서 형성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구약과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시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 있는데, 그 소유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종들에게 맡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더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언약을 담은 복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독생자 예수께서 오시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소유의 일을 맡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넓게 봐야 돼요. 좁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런 비유 말씀 중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죠? 이 말씀 제밭이 뭐예요? 자기 밭이지. 즉 자기 밭은 누구 밭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소유야. 그게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자기 밭에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겁니다. 그 제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밭이야. 그 하나님의 밭에 뿌린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멘? 또 그 후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금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은요,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금은.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는요, 16절에서 장사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장사했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 5달란트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걸 성경적인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 5달란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5달란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삭의 씨, 이삭의 씨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맞잖아요, 그게. 이삭의 씨로. 야곱에서 또 12아들 쫙 내려오잖아요. 그런 족보가 쫙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좀 크게 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 2달란트 받은 사명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행하면서 그 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존하는 그런 사명, 그죠? 그 사명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2달란트 사명도 장사를 잘 해서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5달란트를 딱 줬는데 5달란트 남겼어. 배로 딱 남겼어. 2달란트를 줬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어. 배로. 그럼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서도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그건 이제 장사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죠. 장사라는 게 뭐예요? 장사. 뭐 물건을 파고 사는 게 장사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뭐 방해가 되는 거, 그죠? 자기 욕심, 자기 아집, 자기 고집, 그런 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그걸 온전히 사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장사를 해서 우리가 또 이익을 남겨야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갑절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갑절로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알리도록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명을 잘 담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렇게 뭐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 신학교 와가지고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과 2달란트의 이스라엘로 내려온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그 신앙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남았어. 좀 전에 제가 5달란트, 2달란트 했죠, 그죠? 다 갑절로 남겼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남았어요.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땅을 파고 일은 안 하고 그걸 감춰 딱 줬어. 땅에다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잘해서 그 2배로 남겨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부터 보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중에 또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또 성전의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이룩한 성전과 제사와 절기와 율법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새겨 듣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모든 초점을 두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의 일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일을 하러 나가서는 그 땅에 묻고 감췄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요, 흙으로 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본의의 마음 중심, 그 인본을 말하는 거예요. 신본이 아니고 인본,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일, 그 사명은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두를 맞춰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 부류 중에 바리새인 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것으로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하는 그것만 모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사두개인 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없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고 부자 되어야 한다. 그런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한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깊이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문을 여는 최고의 열쇠라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식만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잘 가르치고 알게 하면서,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내가 말씀 쭉 드렸죠, 그죠?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장사를 제대로 안고 땅에 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는 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거든. 그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게 바로 땅에 묻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종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게 어딜까? 지옥일까? 어딜까? 이 지옥이라고 또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지옥은 아니고 천국으로 가서 저 변두리에,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두리라고 그러면 저 천국에서 저 외곽, 저기 아주 어두운 저런 데 있으면서 보고 내가 잘할 걸 저 쳐다보면서 막 이를 갈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정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을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절대 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알아야죠.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이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달란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